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말씀을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외에는 이방인계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토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리든 사람들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언젠가는 TV에서 한 번은 연어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을 떠나서 태평양 바다를 헤매고 있다가 성장하여서 3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곳으로 돌아가는 그 회귀 본능의 여행,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폭포를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고 또 많은 연어들이, 헤아릴 수 없는 연어들이 막 그 폭포를 해서 치고 올라가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낚시질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연어들을 잡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폭포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또 거기 고음이 기다렸다가 고음이 그냥 연어들을 막 그냥 발로 채서 잡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상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 고향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열정, 대단한 열정이죠. 대단한 힘이죠. 그들의 몸에 무슨 나침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이건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 연어의 회귀 여정을 연구하지만 그 신비를 다 풀 길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 이끌려서 그러한 회귀로서의 여정을 살아가지 않나 봅니다. 연어를 이끄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의지로 교회를 나왔는데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철이 들 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자각을 하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죠. 그분이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또 그가 나를 붙들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분의 크신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쓰여짐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본질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쓰여지고 있다는 그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잘 드러내 있습니다. 5절과 같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요, 이 아덴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덴. 아덴에서 이 전도 사역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아덴에서 한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철학적인 지식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는 아주 멋진 웅변학과 그리고 수사학과 철학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신학교에서는 그냥 가서 열심히 성경을 주석적으로 잘 이렇게 분해하고 또 해석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교를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성적으로. 어떤 때는 내가 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지성적으로 전해야 되니까 이걸 어렵게 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무슨 말을 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이 나오면 또 목사님 설교가 참 고상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하고 고상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잘못된 설교야, 그게. 지식을 전하는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와 감동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결심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서 2장 1절로부터 5절 오늘 이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들.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심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엘로컨트한 어떤 웅변과 수사학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한 후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에 좀 더 의지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고 그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선 보혈,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고 죽이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니 그런 것은 그 뒤에 행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전했지만 이제는 고린도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화면 줘보세요.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붙잡혔다는 단어는 수네케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occupy라는 단어예요. occupy. 점령되었다. 점령되었다. 완전히 포로되었다. 완전히 붙잡혔다. 이제 바울의 모든 의지도 운명도 그런 주님께 말씀에 붙잡힌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게 명할 때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느낌도, 지식도, 경험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명할 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하기를 주님께서 무엇이라 명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대로 시행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잘 될까, 이것이 못 될까, 걱정한 염려를 메워 놓습니다. 주님이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핍박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말씀의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게,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자체를 믿고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계속해서 임해요. 그래서 주의 비전이 임해요. 주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에 나오는 그 뒤에 그 간증들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그 간증들이 매달 생명의 삶 그 뒤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와요. 저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시편 107편 한번 화면에 옮겨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제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과 20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길이 열리고 역경에서 승리하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박동진 선교사님,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박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소한 일 가지고도 이게 안 돼요. 그 자기를 고소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니까요 일이 점점 꼬여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박동진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가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디케 카운티의 그 셰리프, 제일 높은 셰리프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그때 거기에 채플린으로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이 하나 억울한 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좀 면회해 주지 않을래?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그래. 그랬더니
그냥 나보고 와서 제일에 와서 면회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무실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무실에서 박동진 선교가 처음 그 사무실에 나와서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 그러더니 그 셰리프가 모든 사건을 듣더니, 야, 그거 억울한 사건이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요, 그분이 직접 나서서 일을 시작하고 또 도와주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막 착착착착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철야기도, 여기 그때 철야기도 한 사람들 몇 명 얼굴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일이 안 돼도 뒤로 자빠져도 머리가 코가 깨진다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는 일이 안 되는 거야. 더 이렇게 공경에 빠지고. 그런데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서니까 그 다음부터요, 이게 모든 게 촥촥촥촥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인들은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배경적인 이 백그라운드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이제 한 80km 떨어진 곳에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원래 그리스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그 아주 좁은 통로 지역에 있고 사방이 4군데가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교통과 그리고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아서 그 헬라 도시 중에 로마의 검투 경기가 최초로 시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에 자유인들이 20만, 노예가 40만이 살아가는 아주 60만의 그 당시의 인구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는 이렇게 항구 도시들이 그렇지만요, 타락하잖아요. 항구 도시는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이 된다, 이런 코린티아제스타이라는 단어는 음란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대명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그 여신전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일하는 여자들이 다 매춘하는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도시는 각종 음란과 성적인 남잡성과 부도덕성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오늘 우리 2절에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로마 제국 4대 황제 글라우디오 때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모든 이 롬의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롬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왔는데 그들도 함께 이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바울과 함께 살며 일을 같이 하며 텐트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장막을 만들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이 실라가 때마침 빌립보 교인의 헌금을 모아서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장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하느라고 사실은 이 주말에만 복음을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인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또 빌립보에서 지원 헌금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역을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리고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그들로부터 온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만 집중합니다.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이 바울이 말씀에 전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의 회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으로 강력해지면 사탄 마귀가 잠자고 있을까요? 더 강렬하게 준동을 할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사탄 마귀도 이해 못지않게 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회파시키려고 막 애를 써요.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공격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전혀 위축되지 않고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이라 가리라 하고, 옷을 털어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에스겔의 파수꾼 말씀처럼 이 바울이 생명을 다 걸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건 네 책임이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듣는 수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신자가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수신자가 듣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는 그 결과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듣고 안 믿으면 어떡하, 그런 거는요 그냥 걱정 뚝, 그런 건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는 그들에게 영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너무 얽매이면 이 설교자들이 청중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오늘 6절의 말씀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사실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굉장히 그 어떤 불쾌한 선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복음 자체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복음,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심판까지 말해야지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대적과 해방에도 바울이 낙심치 않고, 바울이 이때부터 회당에서부터 가정중심 사역으로 그 위치를 바꿔요.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식으로 셀 사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도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인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을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그 회당의 가장 높은 직책인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또 자기의 집안과 함께 더불어 주를 믿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정이 먼저 믿어야 돼요. 그 가정이 먼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들은 사실은 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랬더니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8절에 밤에 주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8절과 9절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는가?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회당장이라는 그리스도가, 회당의 최고 책임자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것이 유대사회에 쇼크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건 큰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회당의 유대인들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고 긴장 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밤에 이 바울이, 지금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강력한 핍박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사실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육체적인 고난과 또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그런 걸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바울이 이때도 역시 두려움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덴이 우상도시라면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더구나 거기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회심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잠잠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될 자가 많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삶이 부패한 곳일수록 복음이 능력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전파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아덴의 그 철학 사상과 고린도의 모든 음란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역사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복음을 수용하는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 대적과 회방과 핍박과 어려움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힘입어서 두려워하던 그곳에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읽으려니까 싹 화면이 바뀌네.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도피하면요 결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시간이 올수록 더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은혜를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기서 그 두려운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낙심되고 좌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되고 격려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믿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기를 아니다, 이곳에는 네가 전하는 복음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너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단다. 오늘 이곳에는 네가 먼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이 승전보를, 그 전쟁을 전하는 전령사가 알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남정네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제 성문을 굳게 닫고 승전보를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면 이제 남편이 돌아오고 자식들과 같이 만나고 다시 가족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이 끝나면, 지면 성이 불타고 이제는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에 아주 엄청난 엄조라는 현실이 있어요. 행복한 생활이 끝나고 참혹한 비참한 전쟁의 노예 신세가 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류에서 전령이 나타났다 소리를 사람들이 지릅니다. 까만 점 같은 언덕에서 사람이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거듭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소식을 전해왔을까? 그런데 뽀얀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온 그 전령사가 입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그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사람들이 그 승전의 소식을 듣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거리에 쏘져 나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셀레브레이션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속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둠에 살던 자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던 자들, 그리고 죄악에 살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적인 빛이 찾아오고 영적인 회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믿음이 찾아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사명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앙겔리온으로 인해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어찌 아름다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동토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소식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이외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그러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미개한 전도 종족 부족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포컷 부족들, 우리 연합교회 복음의 사역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또 우리 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로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들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고, 유앙겔리온,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연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